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네, 제가 내려옴의 신비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네, 목요일 날에 이미 보냈는데 사모님한테 갑자기 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네,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목요일 날 보냈는데 왜 알려달라고 하실까? 정말 신비하네요. 네, 목사님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은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최대한 좀 쉽고, 네, 그래도 뭐 4번 했으니까 조금, 네,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저의 설교 대상은요, 네, 우리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설교 듣다가 좀 유치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요한이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지 않겠나, 성원이 정도가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 듣다가 짜증내지 않을 만큼 하다가 중간에 끊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가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봤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이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한 인물을 만나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말씀, 그리고 그의 만남이 곧 우리의 만남이요, 그를 만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네,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동사가 2개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일단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시더라. 이게 재밌는 게 동사가 2개를 붙으면 헬라어에서는 하나를 분사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냥 2개 같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더라는 현재 진행형 직설법이라 그래가지고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림을 볼 때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일단 들어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는 거. 지나가시더라다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 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만나러 가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들무화과 나무가 뽕나무, 시커모아 나무입니다. 하여튼 2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었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에 그 모습은 어떠하지?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내려옴의 신비, 신비하다. 이거 좀 이제 신비하다는 거 여러분하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하고 땅이 이름부터가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19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과 독작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앞절에 보니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결심을 하고 내려가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 부활 사역을 하러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통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옥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해밀턴을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QEW 403 맞나요? 그 고속도로로 가면 직통으로 가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직통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403 고속도로가 아니라 밀턴을 향해서 돌아간다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굳이 그 신호 걸리는데 밀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러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고속도로를 향해서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굳이 여리고로 갔다가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드리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동쪽으로 28km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옥빌에서 해밀턴에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큰 산맥 같은 거를 건너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하 250m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갈 때 좋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 가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사모님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좀 높이 있긴 하거든요. 몇 미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거든. 연구한 사람은 아는 거지. 나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몇 미터? 좀 될까? 해밀턴 마운트가 몇 미터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미터? 아무나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몇 미터? 500m. 네, 500m. 네. 그 마운트가 500m 안 되죠. 한 200m, 300m 되죠. 예루살렘은 800m 되거든요. 네, 800m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해 근처인 여리고에 마이너스 250m, 250m 되는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지금 사교로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험하게 가셔야 되고, 그걸로 내려가시면 이제 진짜 가야 될 그 길을 너무 힘들게 마치 등산하듯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가파르고 험난한 길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없었으면은 내려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9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하시다. 이게 9장 5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한테 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할까요? 궁금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걸 왜 갔을까라고 묻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99마리를 잘 돌보고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지금 없단 말이죠.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한 마리를 찾는데 내일까지 모레까지 찾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9마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길이 가시 덤불이 있거나 험난하거나 그런 길이 있어도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아무도 이방인한테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한테 가시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양 찾아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절에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외모를 보니까요, 3절에 보면 그 외모가 어떻습니까? 3절은 봅시다. 키가 작고 이렇게 됐어요. 그는 볼품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리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특징은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모는 볼품이 없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직업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가 부요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를 하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의하고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한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 세리가 당시에는 왜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까?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 듣게끔 한번 얘기해 볼래요? 니는 어제 설교도 잠깐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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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도. 열심히 또 했으니까. 네. 성은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성은이 좀 안 보여가지고. 성은이가 진짜 제가 보니까 목사님 왜 자꾸 성은이 시키려 했더니 딱 보니까 성은이네요. 참 성은이 자리 나중에 바꿔라, 나중에 이만희 자리로. 세리가 사실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회계사고 세무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도 이렇게 소속돼 있거든요. 그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이들의 소속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들과 함께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직업 자체가 당시에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는 직업이었다.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월급을 안 받았어요. 이게 당시 세리의 그 직업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세리들이 먹고 살았냐면은 세금을 충분히 걷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말 잘하시죠? 말 잘해야 돈 잘 벌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빈틈을 잘 노려가지고 군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당국 사람이니까 대동해가지고 겁박을 준다거나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목표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나쁜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좀 적당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채업자들이 있잖아요. 목적은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내면 내가 그만큼의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큰 돈을 내가 이렇게 얻어내면 낼수록 더 많은 걸 받잖아요. 근데 이 세리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당시에 그 세리들이 그게 제일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로마 당국이 그 여리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세리들을 양성해가지고 세리들을 키워서 세리들을 다른 지역에 다 보내는, 그래서 시골로 다른 지역으로 세리들을 파견 보내는 그런 세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그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 말로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겁박을 줘가지고 돈을 뜯어내는지를 잘 알아서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결과와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득을 취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교수와 같이 춤 튀겠네요. 네, 엄청나게 그런 부를 얻었던 사람인 거 보니 세리 중에 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마 우리 삭개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이 세리라고 했던 이 삭개오에게 하나 우리가 살펴볼 좀 좋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 안에 이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그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적인 질문 앞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내적에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 안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질문을 어릴 때 혹은 뭐 최근에 안 해본 분들이 있다면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특별히 더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참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은 호기심인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4절에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리들의 에워싸워서 가고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한 지점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죠. 삭개오야.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아마 핵심 단어일 것 같아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름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무엇이 신비한가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삭개오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결합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가 뭘까요? 성경에는 비밀이라고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비밀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 신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남이, 이 결합이 이 이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고 여러분 혹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21세기에 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왜 여기 요한이가 앉아 있고요? 왜 여기에 성원이가 앉아 있고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가 태어날 때 거의 99.9% 거의 제왕절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의사하고 막 싸우게 됐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만약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제왕절개를 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요셉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요, 우리 막내 아들은요, 있을 수 없겠죠. 저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있는 것도요,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8년 반을 살았는데요, 초기에 몇 달을 빼고는요,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있었던 지역에 한국 분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 분들을 피해서 리치몬드에 가려고 하다가 옥돌로 왔거든요. 한국 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한국 교회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동철 목사님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는 뭐 한 2번, 3번 오고 여기 안 올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입사님 묻더라고요. 여보, 교회 계속 가냐고. 여보, 계속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엄청 신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인가요? 그런 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을 가보세요. 유니테리안 교회를 가보세요. 엄청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보다도 더 차려있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신비를 신비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으시죠? 왜 장동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가버리실까?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설교도 지금 한창 지금 SS 해야 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또 그걸 하라니까 또 하네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요, 이 신비를 신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굳이 험하고 가파른 길로 가셔야 되는 그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과 삭개오가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만남 자체가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만남이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려고요, 맨날 애들한테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믿어야 돼 한다고 믿는 줄 아세요? 정말 저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저희 뭐 할아버지, 우리 남편 믿었으면 좋겠다. 예, 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제 말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 만남은 신비한 겁니다. 만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신비고, 오늘 제가 21세기 6월 22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되어 있고 예포되어 있고, 그때부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1977년 5월 16일에 태어난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것이고요, 우리 아내를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계획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놀라운 신비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비밀이라 그래요. 이 비밀, 감추었던 비밀, 오묘한 진리의 비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 계시된 이 말씀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나요? 궁금함이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혹 혈루증 어린 여인, 그와 같은 병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나올 수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끌려 나와서 들것에 실려 있는 그러한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눈을 보지 못해서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안지맹이 같은 사람,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 무리를 이루고 에워싸고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을 치유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세리장이고 나쁜 짓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딱 삭개오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공동체로 보고 계시지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사랑이를 직접 한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보고 직진하신다는 거예요. 험한 길이든 가파른 길이든 생각을 안 하세요. 주님은 마치 정말 이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길을 돌아가지고 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말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질투하듯이 저 한 사람에게 집착하듯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야 되겠죠. 최환, 질문 한번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넘어갈 차례인데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만남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저자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만났는데 왜 굳이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안 궁금하셨죠? 저는 그것까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장기, DNA, 유전 정보를 다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삭개오를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을 모르실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작다고 한들, 저 큰 교회보다 작다고 한들 주님이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이틀 전에 우리 사랑이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별건 아닙니다. 네. 그냥 구토를 많이 해서 갔거든요. 장이 안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얘가 이렇게 장이 이렇게 안 좋을까? 이 밀어내지를 못해요.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마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빵, 빵, 빵 1, 2, 3 90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잖아요. 거의 아빠를 겁박하는 수준에서 돈을 다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뛰어가가지고 목을 껴안아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은 그냥 누가가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정치가 사랑아 내려와 속히 빨리.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으면요, 우리 찬양이는 아마 이렇게 슈퍼맨처럼 뛰어서 일어나주셨고 예수님한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이가 저 닮아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계시록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네 집 문 앞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부하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고 딱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 그 주의 만찬 이거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뭘 상상하시고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저녁 식탁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우리하고 먹고 마시려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구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먹으러 옵니다. 이게 맛있는 거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은요 먹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네, 중요합니다. 먹는 게. 기독교에서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먹거든요. 서양교회는 많이 안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그냥 차하고 그냥 쿠키 정도 먹는 거죠. 오늘 저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쿠키 먹고 왔거든요. 네, 케이크도 하나 먹고 왔는데 중요합니다. 먹는 거요. 그리고 함께 맛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 혹은 이제 침례교회는 보통 이제 만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만찬에서는 뭘 하냐면은 떡을 먹습니다. 떡이 아니라서 빵을 먹는 거죠. 빵을 먹는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맞죠? 그리고 뭘 먹나요?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거. 포도 주스가 아니라 뭐 포도주기도 하고요. 포도 주스를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먹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씹어야 됩니다. 그죠? 야금야금 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위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장을 통해 가지고 소화를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유기농 채소를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건강하게. 네? 내 몸이 건강히 나고요. 소위 정크푸드라고 하는 음식들,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은 내가 먹고 씹고 그리고 소화를 할 때 내 몸이 병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애찬을 하고요. 성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의 머리는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뭐 애들은 카드로 장동철 목사님? 또 어떤 교회를 가니 누구 목사님? 아니면 어떤 장로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요.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마다 멘트 하거든요. 이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멀리 계신 우리 장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공유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이 죄의 용서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원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로부터 날마다 흘러 나오는 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비는요, 바로 우리 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비한 부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profound mystery. Mystery. 신비하고 신비해서 profound, great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아내와 남편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신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티켓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안에서 생명의 참여와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걸로 우리는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결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놀라운 신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은아 들어봤니? 요런이는 어제 내가 물어봐가지고 신묘막측을 얘기를 했거든.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진짜 안 들어봤지? 잘 안 쓰는 말이지, 그지? 옛날 분들이 쓰는 것 같아. 나도 안 쓰는 말이거든.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unspeakable.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꿰뚫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이 안에서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요, 한 영혼들을 마치 이 지구상에 한 명인 것처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됨이 바로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를 꿰뚫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만세전에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신비하게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삶으로 예배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 놀랍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둘이 따로 살다가 부부로 하나가 된다는 것,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어떻게 세 위격이 하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두 본성의 한 인격체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10절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대상은 바로 죄인인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교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놀라운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멋진 존재로 태어납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얼마나 복된 존재로 태어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놀랍고 신비하죠.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고, 이것이 놀랍게 신비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와 유하여 하리라. 내가 이제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여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니까 인자는 먹고 마시되 인자는 와서 인자가 온 것은 먹고 마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쉽게 얘기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평가는 100%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마시고 먹고 즐기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NIV하고 ESV는 drunkard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NASB는 더하게 heavy drink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거든요. 네, 술 주정뱅이 혹은 알코올 중독자. 이거는 과장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삭개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삶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 만남과 소통과 교제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과장되게 나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초대를 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집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붓사람이 보고 수근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갔도다 이렇게 할 때 위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삭개오가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영접하면서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3년 내도록 그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평가를 받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받으셔도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누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상해. 이 교회는 좀 이상해. 그러면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저 목사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식탁을 여실 때는요, 신경 안 쓰고 그냥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분명히 지금은 삭개오가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예수님의 열린 식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교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랍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뿐 아니라 함께 결합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고 씹고 소화하는 존재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여러분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내려오면 신비죠. 내려와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알고 경험하고 감각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데 삭개오가 안 내려오고 버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목적은 만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은혜의 하나됨과 결합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신 그 이유가 우리와 신비한 연합과 신비한 결합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야 우리는요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것이 신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가다가 그 땅에 자기 땅에 뭘 봤냐면은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은 한 시가로 한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 미쳤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 땅을 샀을까? 근데 그 농부는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수억 수천억 이상의 값어치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으니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라. 바로요,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를 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난 열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왜 사랑이라고 줬어요? 사랑 많이 받겠네요. 사랑 많이 받으라고 진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진 게 아니고 제가 졌거든요. 네, 왜 졌냐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 막달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그와 함께 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랑을 잊었습니다. 사랑아, 네가 태어나가지고 쭉 자랄 텐데 나중에 네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답해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보배를 만난, 오늘 마치 삭개오가 네 주님 하면서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집을 열고 주님과 함께 열린 식탁을 나누었던, 마치 내가 주님을 초대했는데 근데 주님이 자신의 식탁에다가 초대하는 것처럼 했던 그 놀라운 만남과 기쁨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의 일부를, 반틈을 팔아서 주님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만일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취한 돈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와 내용들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삶이 엄청난 변혁을 경험하고 갱신을 경험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여인들 가운데 귀신 들렸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헤롯의 아내, 구사의 아내, 헤롯의 일을 맡고 있던 구사의 아내, 아주 돈이 많고 아주 재산이 많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다 들여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수산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름밖에 없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주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가장 낮을 것 같은 사람들을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를 마치 이 지구상의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이 우리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더라. 사랑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받는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네 인생으로 너무나 복되게 할 거다. 그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시겠어요? 내려오시면 놀랍고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생명수처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먹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기억, 이 신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씹고 소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먹고 씹고 소화하는 가운데 신비하게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놀랍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나요?
내려오면 신비하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안 하고 내려가면 우리 입사람한테 욕먹습니다. 네. 설교를 하고 적용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각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의 시초는 언제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는요, 오늘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를 삶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 숨쉰다는 그 자체가 그 구속사의 역사를 기여하고 있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숨을 거둔다면 그 일이 끝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의 일원으로 참석하지만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는 기여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먹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사람 두 부류밖에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 그 뜻과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놀라운 신비의 만남을 가진 것처럼 오늘 나와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비의 만남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신비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만나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신비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관계할 뿐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좀 3주만 오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제가 신비하고 집사람도 신비하게 봐요. 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됐는데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요. 하나 되어 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사랑의 차장이도 어리지만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성은이도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 인생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인생 어떻게 보면 마지막쯤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 되게 주잖아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좀 혈기도 좀 줄이고요. 화가 나도 좀 참고요. 각자 다 혈기 있잖아요. 맞죠? 우리 요한이 사랑이 착한 것 같지만 성질내면 우습습니다. 네. 다 한 성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 항상 웃고 있다고, 네. 우리 집사람, 네.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생각도 좀 내려놓고요. 또 왜 그러지? 절대로 Y라는 말 하지 마세요. Y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요,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부부 가운데 Y입니다. 이 사람 왜 그렇지?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니는 왜 그래? 우리가 항상 그게 보이잖아요. 부부 가운데서는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부족함이 하나 보이면요, 내한테 부족함이 99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부부 사이에는 Y란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Y라고 하는 태도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로 바라봐야 되냐고요? How로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 보면요,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목사님 이거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틈을 보고 막곳을 누군가를 주님이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주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주님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목사님, 성도님, 사모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금 21세기거든요. 요한이도 어제 뭐 웃던데 쌍팔년도 이렇게 얘기하고 웃더라고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와 같이 먹고 싶고 소화하는 존재로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려오셔야 합니다. 저도 많이 알아요. 아는 만큼 알거든요. 우리 요한이는 더 많이 알고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그 보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자존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로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있고 싶잖아요. 나이 많으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내하고 통하는 사람들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깨트려야 돼요, 나를. 저 사람은 다가가면은 인상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다가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부터 미션을 정해서 오늘 하루는 3사람 정도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막 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지만은 미션을 정해가지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성격 막 따리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인사를 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이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 사람이 뭐지 이거? 어린애가 내한테 와서 인사 안 해? 여기는 누가 머리야? 누가 여기 주인이지? 애들이 주인인 교회.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활기차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려옴의 신비예요. 이게 왔더니 사모님이 누구지? 사모님 딱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님 있잖아요. 옷도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모님이 누구지? 이분이 사모님인가? 제가 그런 게 한 번 가봤거든요. 아무리 저도 사모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제가 상상하는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사모님 안 보이시길래 그럼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사모님 여기 누구세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사모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왔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건 아니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설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도대체 장로가 누구야 이게? 목사가 이거 누구지? 이게 목사가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제가 영국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갑부들, 귀족들, 중산층에 사는 백인들만 사는 교회 제가 갔거든요. 제가 그 교회 멤버였습니다. 침례교회였고요. 거기에 갔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전만 동양인인 거예요. 다 백인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젠틀이 귀족들이 그렇게 꽉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딱 마치는데 한 분이 짤랑짤랑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교회에서 되게 뭐 변할 거 없이 그냥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로즈 존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교회를 30년 목회했던 목회자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데 복도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여기 은퇴 목사라고 내가 천식이 걸려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랍다. 이게 왔더니 목사님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게 왔더니 이 목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내려오면 신비예요. 여러분. 가정에 갔더니 놀라운 거예요. 아내가
딸랑딸랑거리고 남편한테. 우리나라는 잘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연애하듯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팔불치라고 우리 아버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팔불치를 하든지 말지 난 상관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놓음의 모델이시고 예수님이 내려놓음의 왕이세요.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뭐 힘든 거 없어요? 누가 하는 말이죠? 윗사람이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왜 물어보는데? 미쳤나? 왜 그래? 아니, 엄마 그냥 내가 기도하려고. 엄마 잘 지내시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옴이 신비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아직 예수님하고 만남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요, 하나는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노력해 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삭개오야, 정씨가, 지혜야, 요하나 내려와 하는데, 속히 내려와 하는데 거기에 그냥 푹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셔야 돼요. 내 성격, 내 기질, 태도, 특별히 우리가 한몸으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 혹은 직장,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놀라운 역사와 신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열정이 넘쳐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계신 우리 장동철 목사님 속에서도 놀라운 이런 은혜가 하나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함께 갈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